더 높은 영성을 위해서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변화의 시작의 저자 정정숙 작가가 감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좌절과 고난의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은 그 모든 순간마다 감사로 그는 극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감사는 너무나 놀라운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력한 무기만 있으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정정숙 작가는 감사가 과학이자 살아가는 동안 꼭 배워야 할 기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감사는 매일 배워야 할 기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그 주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매일 감사를 선택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아침에 6시에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주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이 하루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에게 건강 주신 것 참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날씨 주신 거, 좋은 계절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투성이더라고요. 혹시 우리 중에 벌써 주일이 되었어,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런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신 분은 없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의 언어예요. 기적의 언어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성도 중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감사하고 계속 감사를 해요.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이 저 사람 어떻게 쓰실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마는 저분은 그동안 내 설교를 뭘로 들었을까? 어떻게 들은 거지? 그냥 음악으로 들었나? 에스겔서에 있는 대로? 그냥 음악 연주하듯이 설교 은혜 됐네. 그렇게 하고 말았나? 여러분, 설교는요 음악이 아니에요. 설교는 감상하는 음악이 아닙니다. 설교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건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제가 보니까요, 감사하는 대로 사는 것을 봅니다. 감사하는 대로 살더라고요. 감사한 대로 인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감사한 만큼 믿음이고, 감사한 만큼 수준이고, 감사한 만큼 그 사람의 과거고, 감사한 만큼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언어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의 글로서, 하나의 지식으로서, 나 그 말씀 알고 있어, 이것으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지성이 어떠하든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믿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범위와 대상을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범위는요, 모든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잖아요. 감사 좀 해볼래요? 부탁도 아니에요. 감사하랍니다. 네 감정이 어떠하든지, 네 생각이 어떠하든지, 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감사해야 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돼. 이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요, 제가 좀 부드럽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텐데 아주 강하게 또 이렇게 하니까 둘로 나뉘어요. 박력이 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어때 덕을 좀 부드럽게 할게요.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거야. 네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 다 아시는 분, 내가 감사할 수 없다는 거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감사하기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왜 감사라고 했을까?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좀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더 깊은 것도 있을 줄로 압니다.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할 이유는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죽은 분 아니라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인정해,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요, 감사는 기도와 밀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 4장 6절이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와 기도가 밀접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있는 상황, 여러분 알잖아요. 5절에 보면 염려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감사하고는 하나님께 아뢰래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어를 보면요,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은요,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뭐도 포함하고 있냐면 행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동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헌신합니다. 헌신이 있어요. 누가 헌신하는 줄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감사의 뿌리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뿌리가 은혜이기 때문에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헌신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보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의 근거부터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론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에 보면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감사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감사가 인격이 훌륭해요. 연륜이 있어요. 지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으면, 아니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해요? 예수 안에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음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고 목숨이라도 내어주려고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은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수같이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관계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관계는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은혜 떨어지면은 언제가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로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쓰임받기를 바라고 은혜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무섭게 여겨야 돼요.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책망받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혈기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이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니 주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내가 예수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요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는 누구에게 요구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사님과 성도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예수 안에서. 어디에서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명령이에요. 그리고 의지를 사용해서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말할까요? 내게서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나는 지금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서 감사가 나와요. 내게서 기쁨이 있어요. 내게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언어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가 나의 현주소입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뭐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럼 왜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한번 다시 보세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투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지시대명사거든요.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모든 말씀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따로따로 띄어서 우리는 18절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거는 그냥 하라는 거고, 이 세 가지 명령 속에서 두 가지는 먼저 그냥 명령이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가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드셨는지, 마가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그 힘드신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순종할 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에 인류를 향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에 나의 의지를 꺾습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맡겼다고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감사하며 순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감사할 때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종종 그래요. 나의 눈으로 보면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은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잖아요. 모든 상황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허락한 뜻이라면은 여러분, 거기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근데 왜 언어가 바뀌어요? 목소리 톤이 왜 갈라지는 거예요? 격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듣게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서 가까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한다면은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뭘로 시작해야 돼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야. 주일이 한 9일 만에 왔으면 좋겠어. 그런 분 있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러면 와, 오늘 드디어 주일이네.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삶이 진짜 엉망이었다고요. 지난 밤에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거든요. 젊었을 때예요, 그 친구가. 그런데 교회를 가기만 하면 나하고 같이 가면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뜻에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가장한 아무 표현을 하지 않는 내보다 얘가 훨씬 낫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성가대도 하고요, 이렇게 앞에서 중창단도 이끌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이런 말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걔는 하더라고요. 지난밤에 술 진창 먹고 들어왔던 애거든요. 여러 사람 괴롭혔던 애예요. 그래서 세리의 기도가 상달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는요,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지 않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가자 하고 오면은요, 우리 주님이 그럴 것 같아요. 왔니? 그럴 것 같아요. 좀 기쁨으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왜 감사했냐면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감사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사단에게 승리합니까? 사단이 비웃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마귀도요, 내가 너를 알아.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너를 안다. 지난 일주일간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 주눅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내가 낮아지면서, 주님, 나 이렇게 초라한 인간입니다. 나 이렇게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교회 와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 때 어때? 그 잠깐 동안의 기도지만은요, 나를 깨어나게 하잖아요. 감사는요, 잊지 마세요. 감사는 나의 모든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잠을 잤지요.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거, 눈이 피곤하면 일어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기도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관리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관리.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감사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 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마음이 지쳐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육신도 마음도 다 번아웃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못 갖게 된다면은 그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라는 것은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제가 악수하다 보면 그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과 사가 너무 짧아. 그러면은 은혜 대충 받았구나. 그런데 감하고 사가 길어. 한 10년인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은혜 분명히 받은 거야. 오늘 보겠어, 나갈 때.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면요, 사단이 건들지를 못해요. 건들 수가 없어요. 영혼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뭐가요? 영혼의 감사가, 영혼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 네 번째는요, 은혜의식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잖아요. 왜요? 무뎌진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의식을 갖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보자고요, 감사할 때요, 어떻습니까? 나 같은 자 쓰임받는 거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거, 나같이 부족한 사람 축복해 주신 거,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데 연약한데 행복한 가정 주신 거 감사하고,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성도 가정에 남편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는 늘 밤 12시쯤 들어와가지고는, 그래도 하루는 안 넘겨요. 그렇게 12시쯤 들어와가지고는요, 이렇게 자려고 하면서 이불에다 오바이트하고, 그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날도 여전히 오바이트를 하니까 자기 팔자가 너무 한심스럽더래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인간 뒤치다거리, 오바이트한 걸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딱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그 밤에 목사님이 생각 속에 신방 와가지고 감사하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감사할 게 있어야지. 화가 났는데 그래 이렇게 쳐다봤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술이 취했는데도 집 잘 찾아오니까 감사하더래요. 그리고 오면서 이렇게 그렇게 술을 먹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술을 먹고 죽지 않으니까 가부 만들어주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더래요. 교회 나가는 거 뭘 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래도 자기가 받아온 월급인데 이건 내 월급이야 이러질 않고, 내가 버는 돈이야 이러질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거 다 인정해 주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래요. 남편 하나를 술 먹고 이렇게 오바이트 하는 거 치우는데 남편 보는데 너무 감사할 게 많더래요. 가부 안 만들어주죠.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죠. 자기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만들어주니까 감사하죠. 이렇게 어디 썼느냐고 또 돈 주고 월급 준 거 어디 썼느냐고 묻지도 않아서, 그 보면 쪼잔한 인간들은 어디 썼느냐 자꾸 묻잖아요. 여러분 없는가 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가지고 번글번글 웃으면서 너무 감사하네, 그래 고맙다 하고는 이제 하고 막 치우면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아니 그 밤에 그 여자도 참 이상하지. 밤에 무슨 또 찬송을 불러요. 그냥 웃고 말지. 근데 찬송을 부르니까 남편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야? 그랬대요. 성질을 내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웃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야? 아니 치우다 보니까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가지고 당신이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딱 째려보더니만은 믿어줄게. 그러면 자더래요. 그 다음 주일날 같이 교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감사는요, 은혜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교만하지 않아요. 절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요, 자기 목소리가 자기 주장이 나오고 내가 자꾸 나오면 그건 감사하는 사람 아니죠. 왜요? 은혜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감사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의 결과가 무엇인가? 빨리 할게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신대요. 근데 여기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군사용어인데 호위한다라는 뜻입니다. 호위한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수비대가 보초를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면, 내가 감사할 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감사할 때에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도 감사할 때에 그 근심과 걱정이 너희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너희들을 가지고 호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실 거야.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은 성찬식에서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을 베풀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두 번째 결과는요, 성령 충만과 교회가 세워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의 역사는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절이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까지요? 10일 동안 오순절까지, 맥주감사절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힘쓰니까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감사절까지 기도하니까. 그리고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뿐인가요?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제자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저들의 말에 권세가 생겼습니다. 저들이 말을 할 때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고, 병자가 고침받게 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에 권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요, 기적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어둠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굶주려서 돌아가는 걸 원치 않고 뭔가 배불리게 해야 되겠다 해놓고는 오병이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감사 기도해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 이 말씀할 때도 이제 오병이어 기적 말씀할 때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이거를 가지고요, 성경을 보세요. 2개를 같이 들고 한 게 아니에요. 먼저 보리떡 5개, 소년이 먹는 조그만 도시락 하나 들고 5,000명 앉혀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5,000명의 군중이 앉아있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 한 2만 명 된다 이렇게 말해요. 숫자 불리기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어쨌든요, 장정만 5,000명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50명 100명씩 앉혀놓고 조그만 도시락 하나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림이 어울려요? 전혀 그림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감사할 때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기적의 언어입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해요. 내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해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나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자에게는요, 행복한 삶이 주어집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할 때 일어나자마자 주님 보고 감사하세요. 남편 보고 감사하지 말고. 남편 보죠. 보긴 보는데 주님 먼저 보고 남편 봐요. 그래야 은혜로 와요. 근데 코 골면서 자고 있으면은요, 아주 보기 안 좋아요. 에휴, 이럽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듭니다. 결론입니다. 감사는 최고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는 기적의 언어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감사는 최고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는 기적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감사는요,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마리아, 문둥병 걸렸던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할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길 원해요.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